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마다 저도 예상치 못한 기도 제목을 이제 올려드리면서 순간적으로 때로는 행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당혹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시는데, 이 어린아이가 이번 퀴즈 대회 때 상금 많이 받게 달래요. 근데 아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 기도는 들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 퀴즈 대회를 우리가 뒤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부목사님들, 그 퀴즈 내는 분에게 살짝 기쁨을 주어서 주시한 우리 주시완입니다. 이 아이에게는 어떻게 미리 좀 답을 가르쳐 주던, 아니면 걔가 알고 있는 거 뭐 물어보다 하여튼 치링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칸닝 말고 어떤 지혜롭게, 칸닝과 정상은 종이 한 장 차이니까 한번 슬쩍 보고 뭐 공부하는 거 있으면 그거 보고, 그래서 그 퀴즈 내는 분에게 그 순간은 그 아이 이름을 불러서, 그래서 어쨌든 상 줘야 돼요. 안 주면 앞으로 기도 좀 안 올립니다. 그래서 한평생 애가 잊을 수 없도록 그렇게 좀 배려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뭐 그래도 괜찮겠죠? 자, 오늘 이 밤의 기도 제목은 열왕기상 속의 기도 중에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성전을 봉헌한 기도인데요.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한 3년 어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6년 반 어간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도합 10년이 걸렸던 거예요. 거의 대략 한 10년 걸렸는데, 이렇게 성전이 완성되고 하나님 앞에 봉헌 드렸을 때에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고 벅찼을까요? 그래서 이 무한한 벅참과 감동이 저럼 여러분들의 믿음의 이정 가운데 한 번 정도는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 무한한 감동과 벅참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의 기도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한 내용을 오늘 22절부터 이렇게 기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22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랬습니다. 본절에서 우리는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기도의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솔로몬과 온 회중이 서로 마주보고 그리고 하늘 향해서 손을 펴서 얼굴을 하늘을 들고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손을 하늘을 향해서 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얼굴을 향하여 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손을 편다고 하는 것은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전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온몸으로 드리는 기도의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죠. 물론 기도는 이제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또 입술로도 기도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기도의 자세도 중요한 것은 기도는 온몸으로 하는 전인격적인 신앙의 행위이기 때문에 때로는 기도의 자세도 우리가 우리의 정성과 믿음도 포함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령 우리가 다리를 꼬고 기도하면 그 기도의 진정성이나 그 어떤 열심이 그렇게 반감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담배를 피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감리교 신학대학을 다니다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개톨릭으로 가서 저 동방교회 신부가 된 동기 목사님이 계시는데, 신부라고 그러죠. 근데 저는 개톨릭을 생각할 때마다 한편으로는 이제 영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뭐 그런 모습은 저는 상당히 또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이제 그런 풍습이 있고, 그러나 또 개톨릭의 또 다른 모습은 또 신부들도 술 담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술 담배를 할 때에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제 개톨릭을 이제 연합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개톨릭의 신부들이 술 담배를 버젓이 하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저렇게 하면서 영성이 이렇게 정말 훈련이 될까? 그게 늘 의구심입니다. 그리고 제 속은 답은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거는 술과 담배는 서로 상극이기 때문에 그건 영성으로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이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손을 들어 기도하는 유대인들의 모습들이지만 꼭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대한의 정성된 모습과 믿음을 담아서 그렇게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자세와 믿음을 먼저 보시면, 자 23절입니다. 자, 이제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생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성전을 봉헌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성전을 다 건축하게 하고, 물론 솔로몬이 수고했지만, 그리고 많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모였다 은혜였음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24절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합독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루심이 결국 누가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헌신적으로 하기는 했지만 그 6년 반 동안의 건축을 했으니까 그 헌신과 그 수고는 이제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헌신했다고 할지라도 결코 성전을 자기 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지었으니까 내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 것이고, 그리고 내가 수고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제 이 일을 했으니, 하나님의 손으로 일을 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축복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저는 제가 참 여러모로 부족한 목사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성전 건축을 좀 한 2번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건축할 때 한 7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늘 이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가 헌신하고 교인들이 수고했지만 혹이라도 우리가 건축했기 때문에 내 교회라고 하는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니까 추호라도 그런 생각은 하시면 아니 되고, 그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늘 다짐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7년 동안의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정말 그런 마음은 전혀 없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말씀과 병합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지, 주의 이름으로 수고하신 분 하나님 아시고 하늘에 상급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했기 때문에 내 것이다, 내가 했다, 어떤 내가 뭐 프리미엄이나 뭐를 내가 하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믿음이 그래도 하나님이 귀하게 축복하신 것은 정말 열심을 헌신했지만 이 일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손이 하셨고 여기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들어가 있고, 그래서 솔로몬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에 상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29절입니다. 이제 보면 여호와의 집이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29절에 보면 이 장소라고 하는 이제 이 플레이스라고 하는 곳이 세 번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한번 합독하실까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기에 이 장소를 강조하는 것이 몇 번 나와요? 몇 번 나와요? 몇 번 나오죠? 세 번 나옵니다. 이게 장소를 강조하는 것. 내 이름이 있는 그곳 그리고 이 성전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그랬습니다. 우리는 가끔 예배 시간에 여기가 베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베델이란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는 그런 고백하고 선언할 때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실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기억하실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집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간다,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간다,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나요? 그래서 항상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성전에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바로 그 기도를 드리죠.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임을 고백합니다. 29절에 후렴지를 보시면 자, 이 성전에서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즉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시한 우리 어린아이 기도가 이번 주일 밤에 내일 주일날 밤입니다. 이번 주일 밤에 응답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목격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솔로몬이 이런 기도도 해요. 자, 30절에 보시면 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도 응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선 30절 합독합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우리가 성전에 와서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되 그러나 성전 밖에 있을 때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도는 시간적으로 분류하자면 교회 안의 시간과 교회 밖의 시간에 우리가 삶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두 종류로 시간대를 나눈다면 교회 안에서의 삶과 그리고 교회 밖에서의 삶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교회 안에 있을 때의 기도가 있고 그러면 교회 밖에 있을 때는 기도를 안 하는 건가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시간에 있을 때 가령 이제 교회를 떠나서 이제 우리가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가정이나 일 돌아갔을 때 어떤 경우는 이제 먼 곳을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기도 하고 외국에 나가기도 하고 군에 가 있기도 하고 심지어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외국에서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중요한 것은 교회 밖에 있을 성전 밖에 있는 그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이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장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면 다니엘인데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죠.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하는데요.
그가 소위 골방에, 기도의 방에 들어가서 다락방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어디를 향하여 기도하는지를 보십시다. 자, 다 같이 한번 10절 합독하시면서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분명한 것은 솔로몬이 이 기도를 했고, 하나님 나중에 솔로몬의 기도를 다 들으세요. 그래, 내가 기도한 대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셨기에, 다니엘은 이제 나라가 망하고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그가 성전 밖에서의 기도, 그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기도의 장소에서 기도할 때 어디를 향하여 기도했다고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6장 10절에 보시면, 자, 주어와 이 서술어, 주어와 동사 사이를 형용사구로 가로 처리를 해버리고 이것을 심플하게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가로는 빼고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자,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할까요? 하루에 몇 번 기도하죠? 제가 이거를 누구한테 배우냐면요, 지난번에 월요일 날 강화, 우리 이제 강화 기독교 백화점 갔는데 그 목사님이 제 감리사 동기거든요. 근데 이 설명을 하시는데 질문을 하시는데 꼭 손가락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만 잘 보면 답을 캐치할 수 있도록.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센스가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약간 둔하면서도 약간 어눌한 목사님인데 그날은 얼마나 열강을 잘하시고 또 은혜롭게 잘하시는지 내가 동기 목사지만 제가 새롭게 봤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재미있게 강의를 잘해주셔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데, 근데 이야기하실 때마다 자꾸 이렇게 하면 그게 답이더군요. 그래서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 하루에 몇 번 기도한다고요? 다니엘은 하루 몇 번 기도한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해야 될까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꼭 어디를 향하여 기도한다고요? 메카를 향하여. 그들의 성전을 말하죠. 그래서 이 메카를 향하여, 심지어 공항에 가면 저는 마음이 좀 불편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슬람 국가는 아닌데 이슬람들을 위한 기도처가 있어요. 저는 그게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이슬람 사람들 들어가서 이렇게 뭐 돗자리를 깔아놓고 또 그들이 방향을 이렇게 찾아서 어떤 사람은 벽을 보고 하고 이러는데, 중요한 그들이 찾는 방향은 어디죠? 메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보면 여러 가지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슬람 국가도 아니고 굳이 따지자면 이제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 국가라고 말해도 될 법도 한데, 그럼 기도처소는 없는데 이슬람 기도처소는 있거든요. 왜 그럴까? 그게 일종의 이제 저들이 어디를 가든 그렇게 그게 문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만의 문화.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든 간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될 그 가치, 그 문화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우리가 때로는 고집스럽게 우리가 그것을 해나갈 때 그게 그 사회의 문화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우리 기독교의 기도 문화가 이제 우리나라에 뿌리 내리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도 교회 밖에서 기도하실 때 어디를 향하시든 기도를 하셔도 괜찮지만, 그러나 우리 영일교회가 있는 곳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하신다면 그런 또 마음도 교회에 가 있는 거 아닐까요? 어쨌든 여러분 교회 밖에서 기도하실 때도
항상 이제 성전을 향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주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잘 아시는 말씀이시지만 다시 한번 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 자, 솔로몬의 이제 이 봉헌식의 기도 제목 중에 자, 이런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자, 31절에 보면 자, 범죄하였을지라도 라고 하는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31절 앞서갑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그랬습니다. 범죄함으로 이웃이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이 성전에 와서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럽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면 자,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사오니 그랬습니다. 한번 합독하실까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으로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알든 모르든 본의 아니게 실수도 하고 또 잘못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범죄하지 않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사오니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제 31절 다시 말씀 보시면 만일 어떤 사람이 살다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실수하거나 범죄를 하면 그리고 31절 앞서갑니다. 중반절입니다.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성전에 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혹이라도 지난 한 주 동안에 사회생활 하시고 또 관계하시면서 누군가에게 좀 실수했거나 좀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다면 이 밤에 하나님께 다 풀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이웃 중에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굴까요? 예,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 요거는 보기에 따라 이거는 족보도 아니고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가족이라 그러는데 피 한 방울도 안 섞이는데 헤어지면 남남이고 또 같이는 살고 있어요. 요 인간이 누구죠? 예, 아내는 남편이고 남편은 또 아내죠. 요 관계가 참 묘합니다. 이웃 중에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면 가장 우리가 많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예요? 따라서 하십니다. 그 인간입니다. 예, 여러분 혹이라도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죠. 가장 많이 오해가 되고 가장 많이 섭섭하고 가장 많이 삐지고 가장 많이 감동을 받고 가장 많이 고맙고 그러면서도 가장 많이 밉고 혹시 그 이웃에게 이 밤에 조금이라도 조금 서운한 게 있으면 여러분 풀어버리시고 용서하시고 용서함을 받으시고 그럼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이제 범죄가 있습니다. 3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그랬습니다. 주께. 그러니까 31절에는 사람에게 범죄하거든. 예, 그리고 33절에는 주께 범죄하거든. 예,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에게도 범죄하고 하나님께도 범죄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거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35절에 주께 범죄함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기도를 하라고 그러실까요?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이웃에게 하는 기도죠. 왜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실까요?
따라서 하십니다. 관계 회복입니다. 사람과의 어떤 잘못과 실수는 우리가 이것을 풀지 못하면 그 관계가 영원히 이렇게 소원하기도 하고 오해가 되기도 하고 나중에 원수가 되기도 하죠. 처음에 약간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툭 털어버리고 그때 관계를 잘 정리하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닐까요? 오늘 어제 제가 병원에 좀 다녀왔습니다. 병원에 다녀왔는데 병원에서 한 시간 정도 기다렸습니다. 근데 한 시간 좀 기다리는데 갑자기 어느 한 60대 되는 분이 이제 병원에 큰 소리를 하더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저보다 2시간 전에 일찍 오셔서 이제 프론데스크에 그러니까 일 보시는 분에게 이제 왔고 닥터에게 이야기해서 상담을 하고 이렇게 이제 뭐 진료를 받기로 했는데 이분이 말씀을 닥터한테 안 한 거예요. 근데 그 닥터는 나 수술 들어갑니다 하고 들어가고 수술 들어갔습니다. 기다리는 이분은 자기가 3시간 전에 와서 이렇게 접수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한 20분 있다가 의사 보고 또 볼일보러 가시면 되는데 3시간 기다리는데 자기 담당 의사가 수술실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순간 확 돌아버린 거예요. 점잖으신 분이 갑자기 아니 내가 3시간 전에 와서 내가 접수도 하고 아니 당신이 연락해서 이렇게 타임을 잡았고 그러면 그래야 되는데 지금 수술실 들어가면 한 서너 시간 있다 나오시잖아요. 그럼 내가 그래서 이분이 확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큰 소리 치고 뭐 큰 소리 치실 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 자기도 바쁜 사람이고 나도 어떤 뭐 보니까 좀 뭐 사업을 나도 규모가 있는 분 같아요. 자기도 스태프들과 다 약속을 취소하고 왔는데 어떻게 환자들 입장은 생각 안 하고 어떻게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원래는 자기가 어포인먼트가 이제 오후인데 전화를 일찍 오라 그래서 취소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이분이 이제 화가 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실수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순간에 그 담당하는 그 이제 간호원 되는 분이 나오셔서 머리를 90도로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겸손하게 인정하고 사과를 하니까 이분이 갑자기 화내신 것이 무한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이 자기도 약속 시간이 있으니까 다음에 약속을 잡고 그러고 이제 나가신 거죠. 그런데 이분이 따라가서 엘리베이터 앞에까지 가서 머리를 숙이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 참 괜찮다. 실수는 했지만 그 순간에 그렇게 이제 인정하고 머리를 숙이고 그 관계를 풀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직장생활 오래 하겠다. 안 잘리겠다. 사실 그런 사람이 지혜롭기도 하면서 무서운 사람이죠. 잘못했을 때 고집하고 우기고 변명하고 안 그런 척하고 이런 거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별로 무섭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잘못한 거 인정하고 고개 숙이고 그리고 시정하고 그리고 바로 잡으려고 애를 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사실은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사람인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권위를 내세우면서 안 그런 척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거죠. 오히려 그럴 때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머리 숙여서 그렇게 해서 관계를 회복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하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버리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인자심이 무궁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위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복이 있어야 되고요, 아래로는 사람과의 만남이 복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관계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하거든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의 문제가 얽히고 또 이렇게
풀지 못하는 게 있으면 얽히고 매듭지은 것을 풀어버리고,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관계의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셨는데 기도가 답입니다. 네, 성전에서 기도하거든 하나님이 들어주옵소서. 이 밤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저 중동에 있는 지금 저 화약고를 위해서 이 밤에 여러분들의 중보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자, 우리 찬양 들으시고